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놀라운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양날선 건과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주시고 거룩한 수술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습니다. 쳐서 부수는 방망이 같습니다. 우리의 굳은 심령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 옥토가 되어져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신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내 안에 있는 질병과 고민과 아픔들이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기적들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힘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3.1절이 있지 않습니까? 3.1절에 관한 영상인데요, 함께 봅니다. 100년 전 이쪽에 또 33년의 정일선수와 그것과 일제의 흉파 앞에 불변이 일어난 안세의 밤 단순한 불식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을 새기고 다시 만세를 불러옵니다. 앞으로의 행동, 이 땅을 더욱 새롭게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기적의 만세, 바로 우리가 그 중국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가 3.1 운동 이제 100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주간이고 또 그런 날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3.1 운동만큼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사실 100년 전에 우리나라 모든 정부 관리들, 양반 힘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민초들이 일어서서 독립을 외치고 나라의 주권을 찾고자 했던 운동이 이제 사실 3.1 운동이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과 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체포된 사람들,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부지기수고요. 그러나 또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제 중국 상해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또 임시정부의 강령을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참 놀라운 것이 무력으로 독립을 쟁취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일본과 무슨 뭐 타협이나 무슨 어떤 거 이제 평화가 아니라 무력으로. 그래서 어떤 이봉창 열사라든지 또 윤봉길 의사라든지 이런 어떤 거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무력을 행하고 또 광복군을 만들어서 특별히 또 만주 쪽에서 수없이 많은 이제 이렇게 독립군들이 이제 이 북한 사람 저기 이 일본인들과 전쟁을 하는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3.1 운동은 우리나라의 독립의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제 자존감이 세워집니다. 그 전까지는 참 조선에 대한 국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자존감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왕은 러시아 대사관에 숨어 있어요. 러시아 대사관에. 응? 그 다음에 왕비는 일본의 그 이제 그 한 10여 명의 그 사무라이들이 그것도 딴 데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때는 왕궁에 쳐들어와서 그것도 왕비가 있는 그곳에 와서 우리나라의 왕비를 끌어다가 쳐서 죽이고 도륙하고 불에 태우는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조선이었었어요. 그 당시 정말 주권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에 정말 이렇게 어떤 독립의 열기를 일으키고 나라의 민족, 나라의 어떤 자존감을 세웠던 그런 사건이 사실 3.1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중국은 오사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오사 운동. 여러분 그 청도에 가면 오사 광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 청도에 보면 오사 광장이 뭐냐면 오사 운동이 일어났던 시작점입니다. 거기서 중국에서 오사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제 중국도 일종의 독립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죠. 또 그것이 저 인도 쪽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1차 대전이 끝나고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3.1 운동의 영향 속에서 이제 이제 독립의 의지를 키우죠. 이런 면에 있어서 참으로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또 세계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없이 많은 선진들의 피 흘림과 생명값으로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많이들 읽은 책이 있었어요. 작년인가 나왔던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님의 책이죠. 올해 그분이 딱 100살이 되셨습니다. 99살에 그 책을 쓰셨고요. 100살이 되셨는데 어제도 글을 써서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내가 유심히 봤어요. 어제는 도산 안창호에 대한 글이었었어요. 사실 도산 안창호는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었고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났는데 그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설교 간증을 하는데 김영석 교수의 말씀에 의하면 이래요. 도산 안창호 그 선생님의 그 말씀 자체는 기도문이었었다는 거예요. 백성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기도문. 그게 이제 그분의 설교였었다고. 자기는 참 가장 인생 중에 영광 중에 하나가 도산 안창호의 이 설교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글을 어제 실어서 제가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그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저가 이제 세무서를 찾아갔대요. 뭔가 일이 있어서
세무서를 찾아서 세무서를 만났더니 세무사가 묻더랍니다. 아이고 선생님, 혹시 방금 내려가시다가 들어오시다가 그 송기정옹을 보셨냐고.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갔으니까 서로 몰랐죠. 아이고 나 못 봤다 그랬더니 아이고 저 방금 송기정이 왔다 가셨다고. 왜 왔다 갔냐면 세금 내려고. 자기가 지금 정부로부터 상을 받고 상금을 받았는데 이 상금에 세금을 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상금 주면 세금 내요 안 내요? 우리 곽권사님 내요 안 내요? 혹시 남편 할까봐, 애들 할까봐?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무슨 상금을 세금을 내요? 근데 그분이 상금 세금 내겠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저기 선생님 세금 안 내셔야 된다고. 이미 상금이나 이런 건 다 세금 다 제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안 내도 된다. 아이 그래도 무슨 소리냐,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래서 세금을 계산해 줬대요. 세금을 계산해 줬더니 이분이 왜 그거밖에 없냐고, 왜 요렇게밖에 못 내냐고. 좀 더 내게 해달라고. 근데 아니 이게 다라 그랬더니 아니 더 내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계산해서 처음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게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시더래요. 사실 저는 그 챕터를 읽고 되게 창피했어요. 우린 세금 낼 때마다 도둑 맞는 생각을 내잖아요. 내가 도둑질 당한다. 아이고 정부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렇게 그냥 아무튼 도둑놈처럼 가져가나. 근데 여러분 송기정옹은 그러질 않았어요. 제가 3년 전인가 그분이 이 신문에 글 쓴 걸 제가 한번 읽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글을 썼냐면 제가 자세한 내용 기억이 안 나는 내용의 요지는 이거예요. 자기가 한 것이라고 하는 기껏해 일제시대 때 마라톤에서 금메달 딴 거밖에 없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국가로부터 받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국가로부터 상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에 초청받기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존중해주고, 그래서 자기는 정말 나라 앞에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어떤 그런 글들을 이제 이렇게 신문에 실은 걸 제가 읽은 기억이 납니다. 참 제가 그런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이제 김영석 교수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우리나라가 또 우리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사람들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국가에 대해서 국가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이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무슨 뭐 해줘, 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매사에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라 그래요. 헬조선. 헬이 뭐죠? 헬로우가 아니에요. 헬, 지옥. 대한민국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청소년에게 지옥이고 사람 살 수 없는 지옥이고. 난 그런 사람들은 지금 북한에 갔으면 좋겠어요. 왜 여기 사는지. 아니 왜 굳이 이 지옥 같은 곳에 살려고 이렇게 버둥거려 유혹하면서 딴 데 가버리지. 난 참 그런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조국을 사랑해야죠. 우리가 얻은 이 땅이 거저 얻어집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그 만주 땅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렇게 고통받다가 그리고 이 촉에같이 죽은 사람의 생명값으로 얻은 나라가 이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 국가로부터 우리나라로부터 참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안정되고 건강해서 여기서 내가 월급도 받고 집도 사고 차를 사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게 있죠. 여러분 부족한 게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완전한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나라를 살고 싶어요? 죽어 천국에 가면 돼요. 이 땅에 있는 나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정말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들, 그게 진정한 애국자인 것 같아요. 꼭 무슨 뭐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애국자는 나는 나라를 사랑한다, 나는 나라의 빚진 자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그가 바로 애국자입니다. 일제시대를 살았던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국가가 그들에게 준 것이 뭐가 있어요?
독립을 주었습니까? 자유를 줬습니까? 준 것은 부끄러움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주권을 잃었고요. 심지어는 이 고관대작이라는 사람이 나라를 팔았어요. 여러분들, 일제에 항거하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위협적인 글을 이완용이가 써서 막 신문에 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을사오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과 글을 잃었고요. 정말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 일을 이 나라가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저 만주 땅에서 중국 땅에서 정말 촉에같이 자신의 목숨을 버림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선진들에게 수없는 빚을 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6.25 전쟁도 있지 않았습니까? 70년 전에. 여러분,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선진들이 이 땅에 피 뿌렸습니까? 제가 잘 아는 성약교회 장로님의 여기 사세요. 요 아래 저게 어디입니까? 저쪽 수리조합 있는데 산 밑에 그 보신탕집 있는데 그쪽에 거기 이제 단독주택을 짓고 사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유교를 만났어요. 유교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공산당들이 내려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더니, 다 잡아서 너희들은 총알도 아깝다. 그래가지고 발에다가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들여서 바다에서 빠뜨려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큰아버지, 그 자기 가족들, 친척들이 다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근데 자기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들이 끌려오고 배를 타고 가면서 저 바다 가는 데 가면서도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데 그 찬송 소리가 지금도 들린대요. 지금도. 삼촌이, 큰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큰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고 예수 믿는 동네 사람들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으면서 지킨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분들에게 감사해요. 뭐 여러분, 그뿐입니까? 전쟁 끝나고 나서 이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었기에 그 달러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일에 가서 광부로, 또 이제 이 간호사로 여러분, 독일에 갔던 간호사들이 뭐 제대로 된 일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시체 닦는 일이었어요. 시체 닦는 일. 그 사람들이 간호사들한테 특별히 맡긴 게 없고, 여러분, 죽은 사람 시신 닦는 일들만, 하루에도 수십 구의 시신을 닦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피땀 어린 돈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여기 지금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그 정말 거기 노무자로 가가지고 사셨고요. 여러분, 월남전 때는 용병으로 갔잖아요. 용병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월남전에 용병으로 갔어요. 용병으로 가가지고, 미국 용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죽음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선진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 또 그 전에 계신 어르신들 이렇게 뵐 때마다 감사한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의 피땀 어림이 여기 있죠. 최필순 권사님이 요양센터 오셨어요. 수요일날. 얼마나 기쁘든지 가서 뵈니까, 아이고, 우리 교회 세워졌을 때 제일 많이 수고한 권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셨냐면 이제 저쪽 마포에 가서 사시는 바람에 우리 교회를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요양센터 오셨는데 가서 뵈니까 머리만 하얗지 똑같으세요. 아이고, 죽은 어머니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 얼마나 반갑든지. 거기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도 두 분 더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그분들의 수고가, 지금 여기 계신 그 우리 어르신들의 수고가 이만큼 이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 교회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감사. 지금은 혹시 조금 우리가 아직 불만족스럽고 부족한 것이,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 선진들이 광야에서 백성들을 이끌고 오면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새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이 모세와 함께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기도를 했던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 33장입니다. 그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요. 행복한 사람. 너희 선조들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이끄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셨기에 너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들이 아직 광야에 있어요. 아직도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자기 땅은 하나도 가지지 못한 가운데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축복을 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2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29절 따라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 이제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히브리어로 아쉬레입니다. 아쉬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행복한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복한 자다. 그래서 요 문장은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아쉬레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쉬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해요? 지금 그들이 넉넉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선진들에 의해서 그 어려운 그 지경을 다 견뎌왔고, 그리고 그 선진들이 견디는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과 붙드심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있기에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아슈레 이스라엘이 아니라 아슈레 코리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슈레 코리아. 대한민국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지난 세기 100년 동안 놀랍게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역사가 반만년이라고 그러지만 조금 그건 뻥이 좀 많이 섞인 거고요. 우리나라 역사 길어봤자 한 3,000년입니다. 그냥 그 이전에는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조선 반도에 사람들이 거의 안 살았어요. 한 2,500년 전에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작은 부족 국가가 만들어졌고, 평양 중심에. 근데 사실 고조선이 어디에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우리는 대략적으로 얼굴에 평양 근처다 생각하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은 저쪽 산동성 근처 어떤 그쪽 어디였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제 민족 사학자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땅은 중국 땅 북쪽이 다 대한민국 것이고, 조선반도도 대한민국 것이고, 우리가 찾아야 할 땅에 저 중국 만주 쪽에 있는 게 다 우리 것이다. 북경까지는 중국에 두지만 그 북경 위에 만리장성 위에 거는 다 우리나라 땅이니까 찾아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틀린 주장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이 이제 실제 그 지역을 과거에 지배했었습니다.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었고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한문도 사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한족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한문이 중국의 글씨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문을 최초로 시작한 민족이 최초로 만든 나라가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건 제가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문이 만들어진 게 은나라 시대 때, 그때 상나라 때 이제 이 그 거북이 등을 가지고 이렇게 불에 태워서 거기서 나와진 그거 가지고 이제 한문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한문을 시작한 최초로 한문을 기록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문을 중국 글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한문은 어디 글자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 쓰지만 누가 만들어줬어요? 우리 민족 조상이 만들어준 겁니다. 근데 그놈들이 고마워할 줄 몰라요.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 민족사학자들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전혀 지나치지 않아요. 사실 역사를 가만히 살고 고구려가 여러분 북경 위쪽까지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쪽 북쪽의 만주 쪽들 다 고구려가 지배하던 땅이에요. 우리 민족이 지배하던 땅들입니다. 참 그러긴 했었는데,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런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느끼는 게
국민들은 한없이 힘들었어요. 백성들은. 우리가 얼마나 이제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합니까? 뭐 고려 시대 때는 엄청나게 많은 침략이 있어. 거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말갈족, 무슨 뭐 중국에 뭔가 나라만 생기면 뭐 원나라, 몽고족들, 그 다음에 이제 청나라 수없이 많이 침략당했고요. 또 민초들은 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고 살았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130년 전에 1844년에 최초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의사 선교사였던 알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도우드 목사, 아펜저라 목사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이 나라의 새로움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그 100여 년 전부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민족에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만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국민들 전체의 숫자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는 0.3%였습니다. 30만이 채 안 됐습니다. 그 작은 인원 가지고 만세 사건을 주도했고요. 수없이 많은 순교자가 거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놀라운 나라로 성장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감사한 것. 제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에서 보면 선교사들이 항상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류입니다. 한류. 아 목사님, 한류 때문에 우리 선교가 훨씬 쉽습니다. 올 초입니까? 미국에서 그래미상을 수상했어요. 그래미상은 미국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 1년 동안 이 판 많이 팔고 또 이제 그랬던 사람들 시상하는 게 이제 그래미상입니다. 이 그래미상은요 일반 청중이 없습니다. 가수들만 다 초청해서 그 넓은 그 객석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초청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그래미상 시상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마 아시아권에서 유일할 거예요. 방탄소년단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발음 잘해야 돼요. 방탄이지 방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발음 잘못하면 이게 저는 사실 방탄소년단 그 노래를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친구들이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상은 받질 않았는데 두 번째 줄에 좌석에 앉았대요. 첫 번째 좌석 여기는 그 노래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가수 중에서 최고의 가수들이 첫 번째 줄에 앉아요. 그 다음 줄이 이제 그 다음 가수들이에요. 그 줄에 방탄소년단들이 앉았대요. 아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미상에 초청받아서 두 번째 줄에 앉았다는 게 참 얼마나 대견합니까? 제가 작년 봄에 GMTI 훈련생들을 데리고 이제 마닐라에서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원래 이제 그 친구들이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한 달 훈련 받고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훈련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회마다 찾아다니고 훈련을 쭉 하고 나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 이제 가는 날 그날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저녁 식사를 제가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식사 제대로 한번 대접할게.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갔냐면 마닐라에 있는 아시안몰이라는 곳에 갔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을 거예요. 마닐라에서 제일 큰 이제 그 몰입니다. 쇼핑센터예요. 거기 2층에 식당이 하나 있어요. 샤브샤브 하는 식당. 한국인들이 거기를 많이 오더라고요. 그 유명한데.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식사 살게 그러고 이제 거길 쫙 데려가서 한 30여 명이 앉아서 이제 딱 이제 샤브샤브를 먹었어요. 이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확 찍거라고 막 그냥 소란스러워요. 무슨 싸움 났나? 그 뭔 일인가?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이쁘장한 한국 애들 2명이 식당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스태프들이 한 5-6명이 따라서 들어오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따라온 사람들이 바깥에 그냥 창문 밖에 서가지고 손 흔들고 이러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걸그룹이에요. 걸그룹 2명이 왔는데 아시안몰에 왔는데 그 아시안몰이 그냥 떠들썩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직감적으로 알았어. 얘네들이 소녀시대구나. 소녀시대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있는 애, 야, 쟤네들이 소녀시대냐? 그랬더니 쭉 보더니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혀 못 보던 애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걸그룹이 마닐라 가면요 수백 명을 몰고 다녀요. 수천 명을 몰고 다녀요. 얼마나 그냥 그 가슴이 으쓱해지는지. 참,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구나. 여러분, 요즘에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싫어합니까? 험한이라 그러죠. 험한. 반한이 아니라, 한국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험한은 이제 한국을 이제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일본이 한국을 미워하는 게 정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강해요. 예전에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조금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는 정치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까지 합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미워서 그래요. 옛날에는 한국이 막 일본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래도 일본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꼈어요. 왜냐하면 게임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들, 기술들이 지금 한국에 의해서 이렇게 역전이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반도체 역전된 건 이미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벌써 수십 년 전에 반도체는 이미 일본은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 삼성이나 LG에서 TV 패널을 갖다 주지 않으면 일본 사람들이 TV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들. 소니나 이런 데 회사들이 다 여러분 삼성 거 사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집에서 쓰는 모든 가전제품을 백색 가전이라는데, 백색 가전은 다 한국이 지금. 여러분, 미국 나가가지고 쇼핑센터 한번 가보세요. 전자부품 파는 데 가보면요, 턱 들어가 맨 입구에 제일 큰 TV 딱 있으면 LG 아니면 삼성이에요. 소니가 찾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저쪽 구석에 가면 있어요. 저쪽 구석. 저쪽 구석에 가면 파나소닉 있고. 여러분, 일본의 모든 전자 제품 만드는 회사들의 다 합해도 삼성보다 모자란답니다. 근데 우리는 삼성만 있습니까? 모두 있죠? LG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전자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한국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그랬는데 최고라고 여겼던 걸 다 지금 한국이 가져갔잖아요. 여러분, 전자 그렇죠, 반도체 그렇죠, 또 뭐가 그래요, 여러분들? 조선도 그렇잖아요. 조선 산업도 일본이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선 산업도 일본은 우리 지금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일본이 세계적인 기업이 지금 이제 자동차입니다, 도요타. 근데 지금 도요타가 가장 무서워하는 회사가 여러분 현대입니다. 지금 현대가 턱밑까지 왔어요. 턱밑까지. 언제 역전될지 이 사람들이 천정긍긍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130년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30년 동안에 이 민족을 그냥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완전히 뒤바꿔놨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뭐예요? 어디 있느냐? 오늘 선언하는. 그래서 우리는 유레시 코리아, 정말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게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100년 전에는 우리가 만세 운동하다가 일본 헌병들 앞에 수천 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우리가 비폭력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태극기 들고 만세만 불렀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만세 부른 사람 향해서 총을 쏘고 칼 쏘고, 여러분, 유관순 열사 같으면 온 몸이 5토막 6토막 나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난도질을 해서. 10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정말 이렇게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러는가?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1000만입니다. 천주교인들이 한 400만 되죠. 여러분, 1400만이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 새벽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너를 돕는 무엇이요? 방패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뭐6.25 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는데 항상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방패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내 영광의 칼이 실어다. 칼, 무기가, 하나님이 우리의 무기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무기가. 그러니 여러분들, 이런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의 몫이에요. 선진들이 100여 년 동안 그렇게 피땀 흘려서 우리나라를 이만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유럽은 민주화가 되기 위해서,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몇 년이 걸렸냐면 1000년이 걸렸습니다. 1000년이 걸렸어요. 13세기 초에 여러분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뭐 혁명들, 그 다음에 전쟁들, 그것이 수없이 겹치면서 지금 유럽의 민주주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1000년 동안 만들어져요. 100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제국이 만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100년 됐잖아요. 100년 됐. 1919년에 대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딱 이제 100년 됐어요. 100년. 그대로 100년도 온전한 100년입니까? 일본 밑에 36년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5.16 있었죠. 광주 사건이 있었죠. 수없이 많은 사건이 있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20살 먹은 청년이랑 2살 먹은 애랑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야, 이놈아, 너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키 크지 않냐? 여러분,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제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라볼 때 유럽과 비교하면 안 돼요. 이제 이 짧은 역사를 통해서 이만큼 이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자꾸만 비교하고. 종종 젊은이들이 그래요. 어르신 세대에게서 보수 수구 세력이라고 폄하합니다. 여러분, 보수 수구 세력이 아니라 그들은 수국 세력입니다. 수국 세력. 그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라 민족에서 정말 목숨 바쳤던 분이고요. 가난할 때 정말 피땀 흘렸던 분들이고요.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초계같이 바쳤던 분들, 그분이 지금 우리의 어르신들이고 돌아가신 여러분 선진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감사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들이 요만큼 해서 우리나라를 물려주셨어요. 이 바탕 위에 더 온전한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 세대의 몫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발전시키면 또 이제 그 바탕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완벽하게 되어지지 않죠. 시대를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지나간 세대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한번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초소가 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초소가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제사장적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세요. 밤에 밤 한 12시 1시쯤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가 십자가 보입니다. 환한 십자가 되어 보여요. 또 환한 게 보여요. 뭘까요? 십자가와 쌍벽을 이루는 환한 곳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러브호텔 간판이에요, 여러분들. 1시나 2시에 높은 산이나 빌딩 위에 올라서 보면요, 십자가도 가득하게 보이지만요, 러브호텔 간판도요, 십자가 못지않게 그냥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요, 우상을 섬기면서 다문화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게으름을 보상하면서 복지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나무형하면서 적폐청산이라고 그러고요, 적그리스도적인 사회주의를 용납하면서 통일 작업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성공이라고 말하고요, 동성애를 부추기면서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게 교묘한
크게 이렇게 이제 치장돼 있지만 그 안을 내려다보면 심각한 영적인 이 문제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천만이 그들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정말 더럽히고자 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우리 선진들에서 일으켜놓은 이 나라를 뒤엎고자 하는 그 악한 무리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영적 전투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거룩한 백성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고요, 선진들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 나라 내가 지키지 누가 지켜요? 여러분들, 내 나라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종종 얘기해요. 나는 우리나라에 문제 생기면요, 제가 제일 먼저 전방에 갈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요. 내가 가서 먼저 총알바지 대주고,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이 그 다음에 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난 지금도 그 마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사랑하라고 이곳에서 목회하라고 나를 여기 보내주셨는데,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유관순 열사가 그랬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내가 원통하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내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내가 정말 원통하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우리 나라를 내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돼요. 내 다음 세대도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게 살 때 이 나라는 정말 제사장적 국가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자, 찾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우리 378쪽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나라, 이 나라를 아름답게 지키고 또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된,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더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제사장적 민족이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쓰시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을 찬양합니다. 만보